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입어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사오니 그렇게 해주신 아버지의 뜻 꼭 이루어 드리는 저희 모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니다. 아멘. 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다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살에 리브가 결혼하였다.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사람인 부두엘의 딸이며 아람 사람인 라반의 누이이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아멘. 특별하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은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주셨습니다. 이런 가정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가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삭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혜로 주신 아내로 믿고 사랑했던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인이라니 이게 뭐지?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이삭과 같은 상황을 만났다면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믿음의 사람 이삭은 이 큰 문제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곳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선 곳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언제든지 어려운 문제를 만날 수 있고 힘겨운 상황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물 가운데를 지날 때도 있고 불 가운데를 지날 때도 있고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도 이삭처럼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야겠습니다. 어렵고 힘겨운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했고 또 불평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 5절,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불평한 것과 같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자신을 잘 살펴서 어렵고 힘든 일 만날 때마다 기도하는 일보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어리석은 습관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되거든. 무엇보다 그 악하고 어리석은 습관을 끊어내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결단과 더불어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해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 대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십사 하고 말입니다. 이삭도 원망할 수 있었고 불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 대신 하나님께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 이삭은 결국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리브가가 임신한 때는 이삭이 이 일을 위해 기도한 지 무려 20여 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뒤였습니다. 이삭이 40세에 결혼했고 60세에 야곱가에서 그의 아들들을 얻었으니 말입니다.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더불어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을 받았던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자식을 기다린 세월이 10년이었습니다. 10년 만에 아브라함은 더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적용,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무려 20년에 가까운 세월을 리브가의 임신을 위해 기도하며 오직 주님의 응답만을 기다렸습니다. 포기할 만한 세월 아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인간적인 다른 방법을 취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2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어떤 말씀으로도 확신을 주셨다는 성경의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삭은 아버지를 통해 들은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기도하며 기다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더 이상의 확신이나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도 아버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20여 년 동안 낙심하지 않고 한결같이 기도하며 주님의 응답을 기다린 이삭의 정금 같은 믿음과 그 믿음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지천인 이 죄악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모든 어렵고 힘든 상황과 문제들에 대한 해답과 해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모든 어렵고 힘겨운 문제와 상황을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나 상황으로 인해 더 좋은 결론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세상에 남을 제자들을 안타까운 사랑으로 생각하시며 유언적인 가르침을 주시게 된 것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 거듭 3차례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속죄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릴 수 있는 특권과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데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할 수 있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린 우리의 기도에 대한 주님의 응답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움도 그에 못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찬송가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주께 사정 아뢰자나 복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우리 가슴에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기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 안 하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삶이 버거운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로 갈 수 있을까요?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무거운 삶, 힘겨운 일들을 말씀드리며 그분의 도우심을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곧 주님께서 주시는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뿐 아니라 누구를 봐도 세상 어디를 봐도 온통 우리의 기도가 필요할 뿐인 이 시기에 우리 모두 꼭 기도의 사람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들의 아버지, 오늘 말씀 들은 우리들 중 단 한 사람도 기도하지 않는 안타까운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 지금 여기부터 이 세상의 삶을 마치기까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며 기도의 자리 지켜가는 사람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